오늘 벌써 화엄법회 시작한 지가 한 달이 가까워집니다. 전국에 훌륭한 이 법사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데도 큰 힘이 될 것이며, 불과 2년으로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과 불교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주지스님과 또는 방장스님, 또 여기에 애를 쓰시는 삼적스님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화엄법회에 애쓰시는 주지스님에게 제가 격려감을 드리겠습니다. 조심히 일어나세요. 근데 저번보다 많네요. 내가 저번에 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 어차피 줄 거 좀 기분 좋게 좀 달라고 했더만 진짜 많이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격려감은 작게 주는 게 격려감입니다. 많이 주면은 그거는 뇌물이지 격려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주지를 잘 하락하는 그런 의미의 문수보살이 전달해 달라고 해 부탁을 하고 부탁을 듣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주지스님이 그 전에 주지를 맡기 전에는 아주 얼굴이 좋고 건강해 보이는데 보살님들이 너무 애를 미겨 그런지 빼짝 말랐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 주지가 나의 사제입니다. 그래서 사형으로서 건강함을 바라기 위해서 모두 다 주지스님과 삼직스님 대중들의 건강함을 위해서 전부 위하여 한번 합시다. 위하여! 오늘이 벌써 46회입니다. 극락암 큰 스님이 발기를 해서 극락암으로부터 화엄법회를 시작한 오늘날에 통도사 많은 불자들이 배출되고 또한 전국에 훌륭한 법사 스님들이 많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올해도 역시 여김없이 전국에 훌륭한 법사 스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그런 대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엄법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집에 가시거들랑 남편도 부처님같이 모시고 시어른이나 또는 친정 부모님이나 이웃 어린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다
부처님으로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이 기도 정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차체 청정만사 형통하니 거치 천다 극락 세계로다 모미 다불 정신 직행필시 성공하니 백천연도 왕보되기리로다 모임이 다볼 자심청정이 만사형통하니 거처천당이 극락세계요 정심직행이 필시성공하니 백천연도가 악모되기리라. 여러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자기 마음이 청정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가고음이 바로 천당이고 극락이로다. 마음이 정직하면 반드시 이를 성공하고 백천년이 이르더라도 악을 버리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 것이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오늘은 관음제일이고 법회입니다. 화엄법회 날이기 때문에 유주무주 고홍과 태란섭파 또한 부처님과 조사와 모든 불보살이 이곳에 오셔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같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면 모든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석가열의 부처님께서 자리로부터 일어나시어 대신통을 나타내시며 부처님께 오른손으로 수많은 무진 대중들의 머리를 으로만치시고 감로수를 뿌려주시며 해탈의 경계 들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일일이 다 머리를 으로만치고 감로수를 뿌려 여러분의 일체 병고 탐욕 탐심 번뇌 망상과 삼독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착하고 선하고 맑고 깨끗한 정신에서 부처님의 법을 이행하고 부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없는 세월 동안에 불법을 닦아 성취한 진리를 지금 모든 불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무진 대중은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일심으로 부처님 법을 듣고 진리를 선포하여 모든 중생이 이익을 얻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참하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부처님과 법문을 경청하고 경전을 연구 독송하여 모든 중생이 다 알도록 하며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에게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무진대중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데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부처님의 지혜를 믿고자 하는 이가 있거든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교법을 연설하여 다 알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미래의 불자들 중에 부처님의 교법을 믿지 않은 이가 있거든 그들을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이 불자 대중들은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온몸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 향하는 존경의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일어났으며 이에 모든 이 불자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봉행하겠다고 명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천한다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넘쳐 흘러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엄법문이 무엇이냐 하면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이 무진 이 법문이 화엄법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소수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든 여러분의 집에서 탐욕 탐심과 번뇌 망상을 모두 다 벗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화엄문 법문을 듣는 아주 유일한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부처님 당시의 영산해상에서 청중 수없는 대중을 비롯해서 억만억 대중을 모아놓고 항상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 있었느냐? 정신 자세가 흐트러지면 내가 아무리 입이 아프도록 설법을 해도 불자들의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 불자들이 정신 자세가 다 갖추어져야 내가 설법한다 하고 가만히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천한 제일 아나룰존자가 부처님이 왜 설법을 안 하시고 계시냐 하고 청중의 정리가 안 되었나 하고 살펴보니까 스님 중 한 사람이 바라니 죄를 짓고 그걸 참회 안 하고 자기 속에만 잔뜩 끌어안고 있어서 그 스님을 얼른 데려다가 부처님 앞에 참회를 시켰습니다. 억지로 끌려가 참회시키니까 그 스님이 통곡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바라니 죄 지은 스님을 야단을 치지 않고 아나룰존자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쳐야지. 천불이 출세해도 자기가 안 고치면 안 되는데 대중 앞에 망신만 주며 너에게 원한을 사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 자세의 탐진치 삼독과 번뇌를 씻어 버리고 참석하여 화엄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청정한 마음이 절대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아침부터 마음에 걱정 근심 번뇌 망상이 없이 산정신으로 그 법문을 들어야 본인들의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본인에게 있지 법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현재는 전부 중생입니다. 그러나 화엄 법문이 시작되면 완전히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화엄 법문은 부처님하고 대화가 돼야지 중생하고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부처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엄의 세계로 들어가야 불자님들의 큰 공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통도사 화엄법회 동참한 이후부터는 여러분도 부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출가 수행자와 화엄법회 동참한 불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부끄럼 없이 멋지게 해양하고 죽음에 다다라서도 환희심으로 이 몸뚱이를 벗을 수 있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화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화엄법회에 참석한다면 뜬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왜 출가하게 되셨는지 분명히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가비라성 태자로서 태어나가지고 왜 인간은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없는가라 의심을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부귀공명을 모두 다 박차고 나와 설산에 들어가서 참된 고행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수행자들이 고행을 많이 하지만 헛된 고행은 아무 설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왜 생로병사가 있으며 이를 면하는 길이 없는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데 왜 웃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부처님이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설산에서 6년 동안 혼신의 정진을 다 하셨으며 그 정진 끝에 1년 3년가 지속되어 6년이 흐르는 동안 새가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모래 썼다고 했습니다. 중생은 먹어야만 사는 줄 알지만 선정 가운데 고요한 삼매를 누리면 먹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러가는 줄 모르고 삼매 가운데 있다가 섣달 초 8일 날 동쪽 하늘에 샛별이 뜨는 것을 보고 대호견성하였으니 바로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생로병사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흙개비와 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끌고 다니지만은 여러분의 몸은 전부 부모의 물건입니다. 여러분의 물건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입히고 잘 먹고 아무리 대접을 잘해도 이 사바세계 인연이 되면은 간다 온다 말 없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훌륭하다 한달지라도 숨을 한번 쉬고 내리쉬지 못하면 그저 방에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3일하면 다시 하면 1회 만에 태우면은 재 한옥컴이 되고 묻으면 헐 한옥컴이 되는 이 무상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중생은 통로서 화엄법회 동참한 여러분들은 죽고 사는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부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마칠 적에는 환희심으로 웃으면서 가셔야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왜 우느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부모의恩녀를 다 못 갚았기 때문에 통곡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의恩녀를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모의 빚이 없어야만 해. 그때는 돌아가시면 연불 한마디로 해도 울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화엄법회 동참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그 점을 깊이 명심을 하고 하루만 들어도 화엄법문을 하루만 들어도 10억 연을 닦아야만이 화엄법문을 듣는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화엄법문을 듣는 우리 이 불자 여러분들은 전생에서 수억급을 닦은 인연으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남은 여생을 환희심으로 즐겁게 항상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화엄법문을 듣는 자격 가치가 있고 화엄법문을 여러분들이 새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항상 천수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이렇게 하지 울고 하는 이런 불자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열애 십신 상례품을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포연보살께서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로 이제 그대들에게 무주천임의 풍채를 말하겠다. 머리 위에 보배로 장엄한
30 이상이 있어 갖가지 광명으로 32가지여 작용을 하고 미간에도 있어 법계에 두려한 광명 구름으로 대광명을 놓아 법의 색을 갖추어 이를과 같이 환히 통하여 청정한 광명에 시방국토에 두루 비추며 모든 부처님의 뭔가 미묘한 음성을 여 법을 사람이라 눈에도 있어 자제하게 두루 보는 구름으로 모든 것을 널리 법매장에 없음이라. 코에 모든 내 신통한 지에 구름이 있어 무한한 화신물을 나타내는데 법의 연꽃에 앉아 온갖 세계에 가서 모보살과 중생에게 무사한 불법을 사람이라. 혀의 음성과 영상을 보이는 구름이 있어 모든 세계에 두루 덮었는데 부처님께 기뻐 미소 지으시 실적에는 반드시만이 법의 광명을 놓아 시방법계에 두루 비추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이라. 또한 법계 구름이 있어 혓바닥에 반듯하고 많은 법외로 장엄하였는데 묘한 내며 법의 광명을 놓아 무한한 부처님께서 나타나시어 묘한 음성으로 온갖 법을 열설함이로다. 모해미 다불. 오늘은 부처님의 몸체를 법문을 하는 것이 열의 십신상해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십니다. 한평생으로 절에 다니고 한평생으로 불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여러분 몸에 여섯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조차 모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섯 부처님이 어떤 분이 여섯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 여섯 부처님을 잘 모시고 간수를 하고 잘 여러분들이 보호를 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이냐? 여러분의 눈이 부처님입니다. 눈에 욕심을 버리세요. 눈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백화점에 가가 좋은 거는 전부 지거를 다 만들려고 합니다. 좋고 나쁜 것을 전부 다 지거를 다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이 욕심 하나만 버리면은 광명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귀가 부처님입니다. 귀가 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기분 나쁜 소리, 온갖 소리를 들은 것 전부 자기 거를 다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면 성문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가 또 부처님이에요. 코가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저 어디 가다가 12시가 되면 배가 출출하면 시원 좋은 좋은 냄새가 코에 자꾸 옵니다. 좋고 나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면 향정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이 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너무 나쁜 사람의 기분이 나쁘다, 좋은 사람의 기분이 좋다, 또 좋고 나쁘고 한 모든 것을 전부 자기 거를 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법피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이 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겨울에는 시원한 옷을 주가, 여름에는 겨울에는 뜨신 옷을 주가,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주가, 온갖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거야. 전부 다 그 욕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저것도 내 하고 싶다, 저것도 사고 싶다, 온갖 욕심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부동광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화헌법회만 동참하고 화헌법회 법문만 들으면 되는데 법문 듣고 온 천지대변 노래방 그정 다가가지고 온갖 짓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 욕심을 버리면은 비로자름을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눈은 광명열의 부처님, 그 다음에 귀는 향정열의 귀는 성문열의 부처님, 또 코는 향정열의 부처님, 입은 법회열의 부처님, 몸은 부동광열의 부처님, 마음은 비로자납을 부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섯 부처님을 모시고 다녀도 한 사람도 아이고 내 눈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 귀가 고맙습니다, 내 입이 고맙습니다, 한 사람도 고맙다 그런 고향을 아울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정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니까 화헌법회를 진실로 듣고 행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느껴보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찌든지 욕심 한 가지만 버리세요. 한 가지만 버리면 천지가 편안하고 천지가 극락이고 천지가 모두 다 누구든지 부처님같이 눈에 보입니다. 남편과 여러분들이 모두 다, 또 시어른과 자녀가 모두 다 부처님까지 노래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이 되려면 천년을 죽었다가 천년을 그분을 만나야 부모 자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900번 죽었다가 900번 만나는 것은 또 형제가 됩니다. 800번 죽었다가 800번 만나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인연에 비롯해가 부부가 되었는데 돈 있으면 살자하고 돈 있으면 네 언제 봤다 사연나라 하자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화헌법회 동참한 우리 보살님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내가 관상을 보니 하나 저 서울이다 강원도 저런 데 가면 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째든지 여러분들이 이 여섯 부처님 잘 모셔야 됩니다. 코가 아파 보세요. 천지가 아픈 것 같고, 귀가 아파 보세요. 천지가 아픈 것 같고, 입이 아파 보세요. 천지가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잘 모시고 대접을 잘 하세요. 그러므로 해서 입이 아플 필요도 없고 눈도 아플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이 걱정 근심 모든 이 욕심을 버리면 늙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랫동안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법문을 많이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만 앉아보세요. 내가 과연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다 돼가는갑다 싶은 생각이 들면 영감을 불러요. 보소, 내가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내가 갈 겁니다. 가거들랑 어디든지 자식 다 이렇게 잘 돌보고 살림 잘 챙기고 맨을 절대 마음 편하게 하고 자식도 마음 편하게 하소. 그렇게 해야 하고 난 뒤에 내가 가가지고 이 자리를 잡고 있거들랑 영감이 차도 뭐 그때는 좋다고 춤을 추고 환희심을 느낄 겁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 부탁을 하세요. 그래야 되지. 그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다, 나이가 많으면은 요양원에 간다, 여기 가서는 안 돼요. 거기는 요양원 전부 지옥입니다. 그러니 지옥 속에 이 화엄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대불사에 동참을 했는데 어찌 그런 지옥 속에 가가지고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웃고 즐기고 극락세계에 살고 계시다가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도솔천에 가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칭견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이런 대헌경제의 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는 공부를 하고 끊임없는 정진을 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만이 통도사 화엄법회 동참한 그런 여러분들이 훌륭한 대보살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호른 어깨 부처님
광대한 몸에 구름이서 연꽃의 광명을 놓아 보살들을 들어 나타내미라. 오른 어깨에 최고 수성한 법배로 들어 비추는 구름이서 많이 광명을 놓아 여러 보살을 나타내미라. 왼 어깨에 최고 수성한 광명으로 법계에 비추는 구름이 있어 많은 법의 광명을 와 모든 실력을 나타내미라. 왼 어깨에 광명이 들어 비추는 구름이 있어 향기 붉고 광명을 놓아 모든 부처님과 청정하게 상엄한 국거를 나타내미라. 왼 어깨에 들어 비추는 구름이 있어 청정 광명을 놓아드하 긍정을 놓아 보살들어 갖가지 장검을 내어다 정료함이로다. 몸이 다불. 부처님은 49년간 설법을 하신 가르침의 모두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 생도 아니요 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사해탈하라 하시고는 천상 인간 아수라 저 미진수 세계 모든 중생들에게까지 항상 내가 49년간 설법을 하고 또는 5개와 10개 48경계 250개 등을 잘 배우고 실천 수행하면 내가 없어도 다 설법 성불해탈 열발하거니와 내가 천년만년 있어도 무진 대중들이 실천 수행하지 않으면 내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부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는 만큼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음성만 들어도 지옥, 악이, 축생이 삼억도를 면하게 되고 나의 모습만 봐도 10가지 악한 것을 버리고 또는 3가지를 다 악한 것을 버립니다. 그래서 3가지는 탐진치 삼독이고 10가지는 5개와 10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내가 해탈 열반에 들어간다고 원망하지 말고 사막의 10액의 노예 되지를 말아라. 첫째 지옥 악이 축생이 3가지 업이 녹아져야 하고 둘째는 10가지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십지에 들어가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탈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방법회 하원법회 동참한 무진 대중들아, 우리도 부처님같이 생사자제법으로 해탈하여 열반 경지에 이르도록 수행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부처님이 태어 해탈 열반에 이르렀으니 우리도 역시 사람인데 어찌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나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화엄법회에 동참하여 무진 법문 듣고 해탈 열반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근본이 바로 생사해탈 열반락이라 했으니 우리도 열반락을 근본으로 삼고 실달다 태자가 팔상성도하신 과정대로 노력하면 가능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눈을 번쩍 뜨고 보세요. 석가모니 세존도 열반이 아니고 또는 나도 열반이 아니고 산도 열반이요 들도 열반이요 전 대지 모두가 대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열반을 알고 보면 석가 것도 아니요 가섭 것도 아니요 중생 것도 아니요 오직 눈뜬 장부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화엄법회에 동참한 대중들이 부처님의 교훈은 생사 없는 열반을 얻기 위함이니 하루속히 해탈 열반을 찾아 만나보면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좋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근본 뜻은
해탈 열반입니다. 이 열반 해탈은 오직 구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직 우주에 존재하는 모두 만물이 열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열반은 이 세상에서 둘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중생을 둘러본다면 해탈 열반이 아닙니다. 열반은 영원한 무한대 도달한 진리 본체이기 때문에 수많은 역대 불조들도 노심초사한 끝에 이 영원한 열반의 본체를 얻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열반락을 찾는 구도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부대중은 이 열반락을 구하는 데 있어 인색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항상 집에 계셔도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화두를 잡고 열심히 정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각기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원을 세워 열반 구법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왕궁이나 부모 처자보다 생로병사의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일이 더 급한 것을 깨닫고 출가하여 대열반을 얻었으니 우리 중생은 생로병사가 무서운 줄 알고 위대한 열반락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은 남의 걱정만 일삼고 대인은 자기 걱정만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생사 자제법이요 불법은 생사 해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법당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향을 올립니다. 향을 올리는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과거나 현재 미래 모든 지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불을 피우는 것은 그냥 향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마음의 업장 또는 과거나 현재 모든 업장을 소멸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선업도 있고 악업이 있습니다. 항상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공부가 안 되는 것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일을 하는데 장애가 생깁니다. 사람에게는 업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교 의식을 통해 기도를 하고 열심히 의식에 참가하게 되면 종교의 불가사의한 힘으로 업장이 소멸됩니다. 이것이 업장 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원을 세워야 합니다. 업장 소멸과 소원성취가 이루어져서 중생의 원하는 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향물을 올리고 예식을 집행하는 참다운 정신을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면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의 정신을 바로 알아서 예물을 훌륭하게 받들고 예식을 엄숙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가령 어느 분을 위해 천도를 한다든지 화헌법회 동참을 한다든지 하여도 이 고향물을 마련할 때 음식은 음식 자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탈이나 만행이나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장아함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러 구시라성에 계실 때 하늘에서 예쁜 꽃들과 여러 가지 훌륭한 과일을 부처님께 많이 올렸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꽃과 과일들이 천신들에 의해 나에게 많이 바쳐졌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참된 고향은
이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란존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 올리는 참다운 고향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기로 부처님께 바치는 참다운 고향은 부처님의 법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참다운 고향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고향 중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음식을 말하는 것은 그런 참다운 고향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준비 과정에서 음식 그 자체가 절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도 앞으로 어떤 예식을 준비할 때 고향음을 덮어놓고 많이 마련하는 것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회를 잘하고 법문을 잘 듣고 실천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잘 깨우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극락세계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현실 불국토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근본 정신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분에 넘치는 음식을 말하는 것 절대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 기도하는데 또 법회를 하는데 법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체 신심 즉 간절한 신행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자들 중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의식도 많이 참가하는 분이 있지만은 아무리 참가한다 하더라도 간절한 신행심이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점을 잘 관찰해서 이 모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 참 부처님에게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신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스님의 법문을 잘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수행에 조금도 차지 없는 대불사를 하고 대불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우쳐서 열심히 기도 정연을 하고 수행에 조금도 차질이 없이 법문을 들으면 그 법문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알아서 여러분이 이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차과 조처야나졸 해안관시 지옥공하니 우황대비 신주력하니 중생성부를 찰나중이로다 오미 다불 차광조처 연하철 해안관시 지옥공 우황대비 신주력 중생성불 찰나중이라. 자비심이 일어나면 극락세계가 나타나고 지혜로운 눈으로 볼 때 지옥은 다 없는 것이로다. 대자대비의 신주력은 중생이 성불하는 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도다.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이 수연을 갖고 부모 은혜를 갚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물질만 보시하면 큰 공덕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보장경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가 호소를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또 기도를 해도 성취를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수행을 해도 망상이 많이 일어나는 그 까닭은 어떤 까닭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베풀으라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아무것도 재산이 없더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화한시라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남을 볼 때도 항상 정다운 얼굴로 항상 여러분들이 반갑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그분을 대하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은사시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과 실천의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 좋은 말씨로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너에게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상처 주는 이런 말을 상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원법에 동참한 여러분일수록 항상 남에게 대하는 태도라든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라도 항상 대자대변 간세음보살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항상 간세음보살 같은 마음, 남편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항상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말, 여러분들이 선한 말, 착한 말로서 여러분들이 대해야 됩니다. 셋째는 심심이다.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으로서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남을 대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안씨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좋은 눈빛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봐도 항상 부드러운 눈빛으로 항상 여러분이 자비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대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다섯째는 신시 몸으로 남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바세계는 외로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힘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사람들께 위안을 해주는 이것도 신시라는 것을 몸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는 겁니다. 여덟째는 상자시 다른 사람에게 자를 내주어 배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에 와가지고 법배를 할 때 좀 군숙하고 좀 여러분들이 비잡고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참 저 사람 나는 비잡고 군숙해도 저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도록 해주는 이것이 상자시입니다. 일곱째는 방사시라 손님이 쉴 수 있는 방을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집에 계시되 어떤 분이 손님이 오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서 항상 잘 주무시고 가도록 대접을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방사시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 자식에게, 직장 동료에게 부드럽게 웃는 얼굴을 베푸는 하루가 극락이고 하루가 극락이면 이때 살이 극락됩니다.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을 베푸는 화한시가 몸에 배도록 여러분이 하면 이 모든 매일 살아가는 곳이 극락세계가 됩니다. 말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사람은 혓바닥에서 죽고 그 곰은 발바닥에서 죽고 범은 가족에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원수를 맺는 경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에 대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것도 여러분의 큰 보시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씨는 또한 사람의 품위를 나타냅니다. 품자는 입구자가 세 개 모인 것이 품자입니다. 사람의 품위도 입에서 나옵니다. 말로 베푸는 은사시 여러분들이 항상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자석에 이끌리듯이 누구나 나와 친하게 됩니다. 늘 이렇게 편안한 평정심을 잃지 않은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씨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하게 하고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로 100년을 살기는 어려워도 그 인심은 1000년이 가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100년을 내가 못 살아도 여러분의 인심은 1000년이 넘어가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화원법회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하고 착하고 정직한 불자가 되어서 이 법문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항상 동료에게나 친구에게나 형제에게나 자식에게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말을 해가지고 남편도 교화가 되고 자식도 교화가 되고 한 집안이 모두 다 불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법회를 할 때 같이 오셔서 같이 법문을 듣고 같이 불자가 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불자가 되고 나서 어떻게 신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불자가 또 많습니다. 불교 신행의 기본은 신해행정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곧 믿음을 가지고 가르침을 이해하고 가르침대로 닦고 스스로 깨침을 정득하는 겁니다. 첫째, 바른 신심이야말로 불교 신행의 첫걸음입니다. 불법은 항상 우리는 불교의 믿음은 신뢰의 절대적인 힘을 믿고 그 온총을 잇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불법이야말로 나를 광명의 세계로 이끄는 유일한 진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부처님 이 법에 물러서지 않고 불교에 물러서지 않고 항상 마음으로 불법을 신봉하겠다는 대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같은 결심이 없으면 아무리 상기의 오계를 받는다 하여도 진정한 불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교인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믿음, 간절한 믿음, 절대 부처님의 법에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08배, 3000배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원을 세워 소원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참회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이해입니다. 거짓을 거짓인지 모르고 따라가면 미신이나 맹신이 되기 쉽습니다. 불교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바른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바른 믿음은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불교 신행에서 믿음과 깨달음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처님 마음을 조금도 잊지 마시고 불교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행하고 철저히 믿어서 모두 다 여러분이 불국토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대불사를 이루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몇 시까지 하겠노? 원공법계 제중생동예 미타대원에 친밀의 제도중생 자타일세 임성보 올도로다 모미 다볼 영상불멸학소산정시야 본사서가 무니불서가 무니불서가 무니불